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2장을 보면서요. 하지만 말이 이제 정화이지 실제 주님은 그곳에 가서 모든 걸 엎어버리셨죠. 성전의 시대가 끝난 걸 알리신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을 이제 미워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어코 주님을 죽일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밥그릇의 문제가 되었기는 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역시도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이 커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은 제발 좀 조용히 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사고 좀 그만 치라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조용히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월절이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인파가 이제 몰려왔는데 만일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다면 당연히 큰 소란이 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똑똑했지만 이제 그럴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주님은 당당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 적은 곳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표적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소문은 이제 산불처럼 온 유대에 번졌겠죠. 그리고 이 소문은 분명 이 사람에게도 들어갔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몇 주 전에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기도 시리즈 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으로 이 본문을 풀어갔다면 오늘은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초점으로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한은 여기서 니고데모에 대해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보시듯이 그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오늘날로 쉽게 비교해보자면 그는 오늘날로 치면 지위가 높은 이 국회의원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추측을 해보자면은 그는 아마 제법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유대인 사회층의 가장 높은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당연히 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이제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갈 때 요한은 이것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일어나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유다가 배신할 때가 밤이라는 게 아니라 유다가 빛에서 어둠으로 갔음을 요한은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남들 눈을 피해서라도 이렇게 밤에 주님을 찾아가게 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자기도 뭔가 부끄러운 게 있고 자기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떳떳하지 않게 밤에 찾아간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로 나름 신실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뻘이 아마 주님은 그때 당시 아마 30대 초반으로 여겨지는데 니고데모는 60은 넘었을 것 같고요. 자신의 아들뻘인 주님께 랍비, 선생이라는 표현을 하며 예우를 갖추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이라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그때 당시 다른 바리새인들은 전부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건 귀신이 하는 거라고 했겠지만 니고데모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만일 제가 니고데모 위치에서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아마 제가 밤에 주님을
내 비서를 시켜서 주님을 데리러 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직접 예우를 갖춰서 주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런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그 열망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어둠에 있었고 밤에 찾아왔지만 자신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을 높이 사셨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또 안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요, 니고데모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약간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았고 산전수전을 겪은 니고데모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주님을 판단하고 있던 것입니다. 딱 보니 알겠네. 이거 선생이시네 하고 자기만의 이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만의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알아보겠다는 자세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딱 보니까 그렇구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을 판단하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진실로 했다는 걸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내 이야기를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한 니고데모가 지금 틀렸다고 이제 고치시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보시듯이 니고데모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니고데모 머리 위에는 물음표가 떠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 이야기가 조금 생뚱하게 정리되긴 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당신이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다가갔는데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선생이시죠? 선생 맞죠?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개가 좀 이상해요. 물론 추측하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신 걸 보면 니고데모는 아마 이때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정말 물어보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을 해가고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시는 주님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을까라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그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독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아주 이제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걸 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그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은 바로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엘리트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가 진심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다 큰 성인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 큰 성인이 정말 엄마 배에 들어갈 수 있냐고 이걸 문자 그대로 물어본 건 아닌 듯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다고 하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그러면은 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엄마보다 큰 내가? 이걸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가 진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왜 지금 이렇게 똥단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냐 했던 겁니다. 아니 다 늙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천번 양보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쳐보자. 그렇다면 만일에 내가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 나 니고데모 사내들이 위험한 만큼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이 이미 구름대로 굳어진 니고데모에게 이런 예수님의 한편으로 보면 신박한 이야기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요. 거기 그런 게 있었어요. 한번 스스로를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35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간섭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신입사원한테는 35 미만의 신입사원한테는 회사가 좀 잘 익어라, 그게 뭐냐, 좀 잘러라 해도 40 넘은 부장한테는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35살 때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 말해봤자 서로 상처만 받고 좋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번에 넥타이 잘못 맸을 때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주 희망이 있나 봐요. 참 슬프지 않나요? 저는 근데 아직도 변할 수 있다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이틀 전에 엊그저께도 저희가 북클럽을 했는데요. 북클럽을 하면은 이제 서로 모여서 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진짜 귀한 거는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북클럽을 두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북클럽에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프레임이나 생각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서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워요. 아,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설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설교는 느낌표를 주는 시간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무엇일까? 이게 어떤 뜻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시간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니고데모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다시 태어나야 할 곳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갈 수 있다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재물, 생활 습관 등등에 그냥 거기 하나 더 얹는 플러스 같은 것을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시 태어나기 싫었던 것이죠. 다시 태어날 이유도 자기는 이해하지 못했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혹시 어떤가요? 돌려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만일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세계관, 가치들을 우리가 전부 버릴 자신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니고데모에 가서 묻는다 하잖아요. 당신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당신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실제 이 갈등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죠. 이게 잘 알려진. 즉 부자 청년이 하루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요. 근데 실제로 어린 나이에 관원, 사회 엘리트였고 자기의 말을 빌리자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서 착실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 맞다. 너 잘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너가 빠진 게 있는데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요. 그러자 그 청년은 이제 근심하며 돌아가고 주님은 이제 그런 향해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고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만 봤을 때 여러분은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우리가 그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뉴욕에서는. 그렇지만 세계 전체를 본다면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 전 재산을 다 팔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건가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게 리터럴로 맞나요? 또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인데 그 바로 다음 뒷장인 19장에는 그 삭개오가 나와요. 그리고 이 청년과 다른 삭개오는 삭개오의 그 자기
기억나시나요? 세리장, 곧 내부로였죠. 일단 삭개오는 돈을 얻습니다. 탐과 놀이 같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도리어 삭개오는 자기 민족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지만 삭개오는 결국 자기 전 재산을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4배를 갚겠다고 했지만 그는 전 재산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집에 구원이 이르셨다고 하죠. 두 개가 달라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걸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영생에 대해서 찾아왔는데, 그래 너가 좋아, 너가 영생에 관심 있어 찾아왔는데 그 영생이 정말 너의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냐고. 다시 말해서 너가 지금 물어보는 그 영생은 그냥 너의 삶에 하나의 옵션까지 추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의 삶을 손부리째 바꿀 만큼 귀한 것인지 묻는 것이죠. 그걸 물어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같은 걸 묻고 계셨다고 봅니다. 즉, 너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여기며 그냥 여기서 너가 뭐 하나 구할까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 하신 거죠. 사실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이 요한복음 나온 거듭난다는 이 헬라 단어 아노세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난다, 새로 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되지만 새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고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만큼 잘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면 주님은 그의 말에 그래, 너 말이 맞다. 1000번을 태어나도 지금 너처럼 태어나면 안 된다 하신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보이는 거죠. 니고데모는 1000번을 태어나도 나같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은 그래, 너 말이 맞아. 1000번을 태어나도 지금 너같이 태어나면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어남은 여기 나온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육으로는 할 수도 알 수도 없는 미스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물론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백성들을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이제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조금 더 따지고 본다면 정확히 이게 어떻게 되나요? 물과 성령으로, 이건 세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까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셨나요? 제가 요한복음은 꽤 많은 주석을 읽었는데요. 그 어떤 주석과 어떤 설교에도 이걸 속 시원히 얘기해주는 책 설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답답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맞구나. 그게 솔직한 대답이더라고요. 실제로요, 우리 중에 거듭난다고 고백을 하여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싫어했지만 저는 어느 수요일날, 제가 21살 때 삶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아주 랜덤한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그날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내 인생을 불쌍하게 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은 저에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날 거듭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디 들고 가서 내가 거듭나는 법 가르쳐줄게요. 수요일날 마음이 우울할 때 가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다 다르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가 조금씩 와서 찬찬히 변화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번개를 맞아 변화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지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학책을 읽으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할렐루야 수양 먹어서 마무리 보고 변화될 수도 있겠죠. 요즘은 변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비록 그 방법은 잘 모르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변화하신 사람과 그 사람만 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이매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 바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게 강풍이면 센지는 알겠죠. 그렇지만 바람이 어떻게 크게 하는 걸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비바람이 치는데 바람이 부는 건 알죠. 바람이 부는 건 우리가 압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요. 이날 밤 니고데모는 수많은 질문을 들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는 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것을 얻으려고 갔는데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선생인데 어떻게 하지? 추가적인 것을 얻으려 갔는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얘기하셨죠. 그게 아니에요. 너 완전히 변해야 되라고 하자 그는 믿음 속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수도 없이 고민했을 것이에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이런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구약을 달달 외우고 바리새인자 사회층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토록 열망했던 내가 다시 변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그런 것이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이 나이에 변화된 게 말이 되나? 아니, 내가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말이에요. 저는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했다고 같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정말로 찾아옵니다. 실제 니고데모는 그 후에 두 번 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7장에서는 그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진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자는 미혹하는 자고 막 저주받으리라고 욕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갑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왜 너희들은 듣지도 않고 사람을 심판하려 드냐고요. 예수님은 변호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제 욕도 먹습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같은 고향 출신이냐? 너도 촉구석 갈릴리에서 왔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 후에 니고데모는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쉐어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장례로 치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에서 장례는 여자들, 그것도 주로 나이 어린 여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시든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그리고 주님의 시체를 만지고 혈통과 세마포로 싸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상상해 가시나요? 지극히 나이가 든 니고데모가 어쩌면 자기 인생의 평생 이런 거랑 큰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니고데모가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생각이 과연 들었을까요? 그가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장례를 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했을까요? 그는 지금 자신이 평생 쌓은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걸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분명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는 어땠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안 하고 있는데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그는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 어떤 표현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를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나한테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는 예수님의 말을 기억했을 때 이게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바람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우리 역시도 니고데모가 그랬듯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많은 것들 누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거,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걸로 여기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했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물론 우리는 이 방법을 자세히 모르죠. 정확하게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손등째 바꿀 것을 말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되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장 집을 팔고 막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면, 이것들을 다 버릴 각오가 우리에게 없다면,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부자 측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걸 다 누리고 교회에 와서 어떤 걸 부자요. 그럼 내가 처음으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람을 느끼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스스로를 이해 못하는 순간들을 우리 삶에 참 많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왜 이 스스로를 그렇지? 원래 나 같았으면 저희 가족한 죽여놨어야 했는데, 원래 나는 내 물질을 모으는 것밖에 모르는데 왜 내가 이 손해를 보고 욕을 먹으면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다. 그치만 하나님이 나를 변하셨다. 바람이 내게 불고 일어나며 그 구원의 거듭남은 그냥 우리들의 삶에 하나의 더해지는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손들이채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거듭남을 주시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다 기도할까요?